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은 서형일 목사님이시고요. 광고드렸던 것처럼 미국 LA에 있는 구세군 나성 한인 교회에서 그 영어 사역, 영어 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형일 목사님하고는 25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지금 처음 보는 거라기도 아마 맞는 것 같아요. 25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네, 미국에서 25년 만에 처음 한국에 온 거예요. 야, 참 정말 너무 반갑고 또 함께 대학을 청신대학에 다니면서 정말 가깝게 저하고도 정말 가깝게 잘 지냈고요. 제가 정말 많이 사랑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와 안타까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영주 형님과 또 자영이 형님 그리고 세영이 목사님 그리고 현철이 목사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있다 와서 지금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제가 97년도에 결혼하자마자 나갔죠. 나가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다가 이제 만 24년, 25년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뵈야 될 형편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들어올 기회를 주셔서 아버님, 어머님 뵙고 같이 격리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냥 딴 데도 못 가고 부모님만 뵀어요. 네. 지금도 뵙고 싶은데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같이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집에 일산인데 거기 있다가 저만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어색하실 모르실 거예요. 저 지금 되게 옷 입고 있는 게 불편해요. 여행 올 때 설교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냥 놀러 오는 거에 좋았고 한국 오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형님께 전화 드렸더니 와서 설교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놀란 건 저를 아직도 믿어주셔서 설교를 맡기시는 거에 놀랐고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형님 어떡하죠 옷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설교하라고 그러셔서 실은 여행복을 그대로 입고 올 수도 있는 성격이긴 한데 아무래도 너무 예의가 없으면 형님께 죄송할까봐 지금 이거를 어제 동생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제 동생도 이제 자영업을 시작한 지 좀 돼서 양복을 안 입어요. 그나마 혹시나 형 줄까 싶어서 좋은 양복이라고 킵하고 있었다는데 안 잠깁니다. 와이셔츠도 막 찾아봤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이즈가. 그런데 제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 되게 답답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저희가 크리스찬 그러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양복을 입어도 다 똑같은 것 같고 실은 이제 저도 뭐 형님들 앞에 계시고 어르신들 앞에 계시지만 이제 안경이 노안이 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꾸려고 해요. 다 이렇게 외모를 보면 그냥 뭐 머리 빼고 근사해 보이죠? 크리스찬들을 보면 다 근사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안 맞는 것처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그냥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하여 같이 접목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보다 성장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하실 겁니까? 병중님과 예배 전에 잠깐 나눴어요. 잠깐. 창립 이제 17주년이 된다고요. 개척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목사라 압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도저히 제 신앙이 그 수준이 안 되고 제 마음에 그 정도의 어떤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쉽지는 다 목회한다 쉽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구세군 사역입니다. 저는 총신대를 나왔고 미국 유학 가서 전혀 다른 감리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지금은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교단을 섬기다가 이제 최종 족착기로 구세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저 돌아가면 8월 17일 날 구세군 서부지역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또 2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누구는 그래요. 공부만 하다 끝날 것 같다고. 그런데요, 지나보면 지나볼수록 저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신앙을 그래도 했다고 하는 연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 상당히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크리스찬인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이세요? 지금 이웃과 같지는 않은가요? 그냥 불편하고 입으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 뭔가 하나씩 모자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제목대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저를 보면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장을 하는 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한 삶이라고 해요. 성장을 한다는 건 올바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맞는 옷, 목사로서라면 목사로서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목사로서 맞는 신앙의 어떤 영역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섬김의 영역, 봉사의 영역, 사랑의 영역.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교회론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예요.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라.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저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민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구세군 신학교 준비하면서 참 복잡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고 거기는 심리학 박사들하고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심리 다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안 한지까지 판단을 다 하고 건강 체크업까지 해요. 그래서 무료로 체크업 다 했죠. 근데 다행히 받아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직도 너를 쓰시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준비는 하고 가겠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저 그냥 포기할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합격은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합격시켜주시면 고민 안 하고 제가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합격해 주셨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병주 형님 저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기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범사에까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잘하느냐. 교회 나온 목적이 혹시나 그냥 구원만 받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불편하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구원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있잖아요. 시작점일 뿐이에요. 혹시나 이 가운데 그래 나 그래도 구원 받았어.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그렇게만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짓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낳자는 거예요. 자영 형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지만 잘 나눌 거예요. 히브리어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런데 5장에서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형상, 누구의 닮은 꼴대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아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했잖아요. 아버지 제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나 할 수 있어요. 자식 기르다 보면 그거 아시지요? 저도 자식이 꽤 컸거든요. 큰아이는 대학을 막 졸업했고요. 둘째 아이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돼요. 그리고 셋째 아이는 7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보면요. 둘째 아이, 아들, 딸인데 둘째 아이 보면 이제 제법 머리가 붉어서 아빠 얘기하지 마. 딱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꿀밤도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 컸구나.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아빠 당신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 마음에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뭐 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른 척해요. 그리고 제 갈 길을 가요. 관여하지 마세요. 결국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졌죠. 죽음이에요. 관계가 떼어진 거. 그게 죽음인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는 정령 죽으리라의 죽음이 된 거죠. 저희는 걸어다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종종 매 순간 내가 진짜 죽어있구나, 목사지만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진짜 아들과 딸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저에게 구원이 필요했을까? 여쭙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 만드시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셨어요. 자식이니까 그냥 거는 기대. 그런데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기대에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대는 그만두고 자식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해주신 건 뭐냐면, 야, 너의 아빠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는 아빠의 딸이 되어야 하고 아들이 되어야 해. 관계를 시작하자.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구원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끝난 걸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 낳고 말자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에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말씀하면요, 잘 알아. 저는 그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에서 활자가 저에게 꼭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구절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지? 라는 그런 마음, 두근두근하는 마음. 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어서 아직도 아들이 되지 못하고 딸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들, 딸인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잘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저의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 점점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성장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성장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구원받는 것만 만족해서 매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나의 신앙을 딱 끝내놓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다스림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조금 대학 때부터 항상 선배들한테 깡패란 얘기를 들었어요. 한 15년인가요? 20년 지날 때쯤에서 한 선배 형을 이제 미국에서 만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병원이 형, 송병원님이 떠나셨는데 병원 형을 만나서 형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형이라, 넌 아직도 그때 목사 냄새가 안 나냐? 형, 저 목사 냄새 나는 거 싫어요. 야, 그래도 너는 항상 깡패 같아.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봐, 네 눈빛 봐. 나한테 지금 보는 그 눈빛, 그 도전의 눈빛, 넌 깡패야. 제발 좀 목사 냄새 좀 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은 대학 다닐 때 데모했지만 전 데모 안 했어요. 그랬었는데 형은 진짜 목사 냄새가 나요. 진짜 목사 냄새가. 저는 안 나요. 어떠세요? 저는요 그냥 그런 깡패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성장하고 싶어요. 제가 깡패 얘기하다 잠깐 지금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바라시고 뭔가 커가는 느낌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예요. 성도님들이, 특별히 제가 섬겼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모든 걸 목사에게 맡깁니다. 목사님,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걸 월급이라고 표현을 자주 해요. 그리고 내가 월급을 준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1대1의 관계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월급을 주면 목사님이 더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일해야죠. 꼴을 먹었으면 소가 노동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노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래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는 목사로 삼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능력을 떠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로 삼으신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게 할지니라.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요,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그냥 쓸고 닦고 교회 청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저희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냥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시죠?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바꾸고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의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알딸인 것을 알게 해야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너를 통해 채우게 해라. 저는 한국에 돌아와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싶은 생각을 하지만 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섬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제 와이프의 친구 부부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들의 섬김이 아니었다면 저의 이 한국 방문은 어찌 보면 참 한국은 초라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상처들을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섬김을 통해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뭔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받지 않아도 그분들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섬길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렇게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서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시나요? 그냥 내 거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대학교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청년부 선생님이었던 교사 선생님이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파이크 신드롬이란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파이크랑 물고기가 있대요. 육식 물고기예요. 다 잡아먹죠? 그런데 그 물고기랑 같은 어항 안에 다른 물고기들은 다 잡아먹는데 유리 안으로 파이크를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그럼 물속에 유리가 들어가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에 물고기가 있는데 전에는 가서 먹었었는데 지금 못 먹는 거예요. 왜? 유리 때문에. 이리 가도 눈앞에 있는 게 가다 부딪혀서 못 먹고 저쪽도 가다 부딪혀서 못 먹고 몇 번 그러다가 보면 파이크 그 물고기가 그 안에서만 맴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살짝 유리 그 반을 빼면은요 먹을 것 같죠? 안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왜냐면 이미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해 놨어요. 바로 눈앞으로 물고기가 돌아다녀도 못 먹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인가 유리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그것을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았어. 목사님들이 예전에 종교개혁한 게 그거 아닙니까? 500몇 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책 여러분들 볼 수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평신도가 성경책을 봐요? 사제들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게 예수님이 그 길을 터주셨는데 목회자들이 그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만 봐야 돼. 그래 내가 가르쳐주는 데에 따라와. 근데 지금 몇 년이죠? 2021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들 중에 그런 목회하는 목사님들 아직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그래요. 말씀을 다 열어 같이 나누고 성장시켜줍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이죠. 저희 그렇게 그래서 제가 형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 목회자들이 더 잘해야 돼.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그걸 막아요. 스스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유리관으로 씌워놔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막아놨는데 이제는 목사님들이 유리관을 치워도요. 성도님들이 그 유리관을 같이 갖다 맡겨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성장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월급 주잖아요. 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에 오시면 그 다음은 전도왕 뽑을 때 보통 그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교회로 끌어왔는가. 아 이분은 10분 교회 등록 10분 시키셨어. 이분은 1분. 그게 전도일까요? 전도는 뭐냐면 도리를 진짜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어요? 교회 사람 끌고 오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라고 설명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데려왔어요. 이젠 목사님 턴 목사님이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목사님의 업무예요?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와서 죄송하지만 헌금하고 봉사해야 될 부분 조금 하고 그럼 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스스로가 유리관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막 하는 목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성도님들은 설교해 보셨어요?
물론 교단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설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하는 게 저희의 법상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설교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집사예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다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자신의 목을 내놓았던 우리의 선배 중에 한 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설교하다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제가 과격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말고요, 세례 줘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교단법에 어긋나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합동교단이 아니에요. 총시만 나왔어요. 대학교만. 안 받아줘요. 합동에서. 전 감리교 신학을 했고 또 딸에서 감리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빌림 집사님은 세례를 베푸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할 것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유리관에 갇혀있는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아니요, 목사가 진짜 필요한 걸 이제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나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시지만 저희 은사 교수님들 뵈면 진짜 깍듯해요. 아니 제가 큰 교회인데 목사님 몇 명 섬기세요? 아니 저는 그래도 몇백 명이고요, 적어도 교회 담임이고요, 제 교회가 있고요 라는 표현들을 하지만 저희 은사님 뵈면 항상 깍듯해요. 왜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해 주세요. 뿔난 사람들만 가끔 봐가 돼요. 저처럼 깡패짓 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독이 뭐 여러 명 선수들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선수들, 미국에서도 유명한 야구 선수들도 있어요. 몸값이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던지니까 감독이 우스울까요? 절대 안 그래요. 감독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여주는 감독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가 있는지 잘 사용하시고 목사를 잘 사용하세요. 목사를 엉뚱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실은 에베소서가 성장의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라고 저는 말씀을 봤어요. 모두 다가 각자의 분량대로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다 자라야 되는데 혼자는 못 자라요. 각 지체의 분량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분량, 장로님은 장로님의 분량, 집사님은 집사님의 분량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자라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교회에 나와서 이러고 계세요? 그냥 구원만요? 나의 건강만요? 내 자식들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첫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딸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시작된 그 시작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자라나게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를 향해서 꿈꾸셨던 그 기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더 키워가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너무 잘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얘들아
내가 만든 거 너희는 더 멋있게 할 수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려 키워가. 저는 제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제 딸아이는 이제 간호사를 이제 하려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더 놀자고 그랬는데 시험을 봐야 된다고 굳이 그래서 딱 일주일 격리 끝나고 놀고 들어갔어요. 저는 더 놀고 싶은데 딸하고 시험을 봐야 돼서 들어갔어요. 그 아이는 저보다라고 표현하는 저보다 훨씬 성숙해요. 성경 저보다 더 읽어요. 기도 저보다 더 해요. 사역도 저보다 더 해요. 집에 오면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요. 아니 방학 때 어쩌다 보는 얼굴인데 좀 놀지 아빠랑 얘기 좀 하지. 그냥 전화기 붙잡고 계속 통화해요. 야 너 도대체 뭐하니? 나 누구랑 미팅 있어. 누구하고 상담해야 돼. 계속 전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뭐 제 일과는 따로 있지만 걔는 일어나자마자 묵상하고 기도해요. 걔 마음엔 항상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저 그 모습 보면서 기뻐요. 혹시나 제가 아빠보다 더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잖니? 아빠 목사니까 넌 덜해.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잘 나가는 거 싫어하세요? 그럼 부모가 아니죠. 더 잘하는 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만든 건 너희들은 더 만들 수 있어.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뒤로 숨기고 그 모든 능력이 부담돼서 내 스스로가 유리관을 덮어 씌우고 혹시나 모든 것들을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계시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1장 시작도 못 하신 거예요. 생육번성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냥 겨우 자식이라고 불릴 정도의 존재. 그러면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저 때문에 고생하세요. 목사 돼가지고 제대로 생활도 못 해가지고 계속 보내줘야 되는 그런, 도와줘야 되는 부담감이 부모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 그렇게 바라셨을까요? 아니요.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김병주 목사님, 형님 같으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보다 더 신앙이 컸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더 발견했으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더 써먹어야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예요. 그게 아버지의, 부모님의 기대예요. 저는 이 말씀 간단하죠. 그냥 크십시오. 잘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그게 귀찮아서 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이거 안 가르쳤어요 라고 핑계도 못 대요. 다 가르쳐 드렸는데, 야 너 뭐 하다 왔니? 글쎄요, 좀 구원이 제 목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맡고 계시다면 좀 놨으면 좋겠어요.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빨리 달려오세요. 누구 죽어요.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누구 핑계를 내시려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세례는 아니어도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쁘다 하셨지만 기쁨에 끝난 게 아니라 아들, 딸을 만들어 놓고는 야 너희가 내가 만든 이 세상보다 더한 세상 만들 수 있어? 만들어야 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돼.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 더 큰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준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내 안에서 참된 사랑들을 나누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아들과 딸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젠 저희가 잃어버렸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충만한 일들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혹시나 저희는 아직도 구원받은 것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목회자들이 해야죠. 이것은 목회자들 특별히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나 제가 저희 스스로 유리관을 씌우고 안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머리까지 이르게 도와드리는 건데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그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하기 귀찮아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잘하는 것을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 몇 개 공부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일정량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선배들처럼 이 단에 나와 설교하지 않더라도 제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설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제가 하나님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그것이 법이라 따르지는 않지만 제가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성령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단지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집안에 나의 건강, 먹고 사는 것, 자녀들의 잘 되는 것에 그냥 그것에 하나님 복비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향하여 달려가고 그들에게 나를 통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게 하나님 더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피플스교회 주님께서 17년 전에 세우시고 우리 김명주 목사님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 병종님을 통해 귀한 말씀 증거하시고 또 자영 형님 하나님 그리고 세영 목사님 그리고 현철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네 분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님을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만 세우는 것이 아님을 저희 모두 다 깨닫게 하시고 각 분량에 맞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동만 뛰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함께 합력하여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피플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기대가 있습니다. 신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를 저희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17년을 지나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이제 나이가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의 때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쓸모없는 하나님 그런 일들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하는 일, 그들이 더욱더 그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있는 교회와 저희가 있는 직장과 저희가 있는 가정과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들이 일어나고 성장들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과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도 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또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주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내가 성장하겠습니다. 더 주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을 주신 서형일 목사님 25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25년 동안 미국에서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옳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역하면서 또 공부도 다시 해야 되면서 또 새로운 교단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면서 어려웠던 많은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몸된 교회 섬겨가면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삼남매 지켜주시고 사모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서영일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본인의 성장과 우리 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를 가지시고 또 안타까움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동역하며 주의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목회자들 아버지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통한 손가락으로 주여주시고 말씀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의 행사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은서영을 목사님 붙드시고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남의 잘 기억해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마음가짐을 건강하게 지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교단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세상에 사는 영광을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을 원수로 주 앞에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축복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에 여러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며 이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구원에 감사 감격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유리관을 씌워놓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이 말씀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데에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의 약속들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영일 목사님 25년간 미국에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잠깐 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사랑의 손길들을 느끼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아픔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새로운 교단에서 이제 새롭게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순간까지 능력있게 사역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들의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사모님과 삼남매 자녀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들 앞길과 미래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피플스 위해서 말씀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